한여름 밤이 되면 밤새도록 정막을 깨는 울음소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소쩍새 울음소리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 밤이 되면은 새벽까지 그냥 구슬프게 울어대는 이 소쩍이라는 이 소리를 들으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구슬프게 울어서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아서 굶어 죽은 며느리가 이 소쩍새가 되어서 배가 고프다 하는 것으로 소쩍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기도 합니다. 새들 중에서 이 소쩍새만큼 사연이 많은 새가 참 없을 만큼 이 소쩍새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너를 부르러 캄캄한 저 산들을 넘어 다 버리고 내가 왔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그리운 너의 이름을 부르러 어두운 들판 바람을 건너 이렇게 내가 왔다. 이제는 목노와 불로도 없는 사람아, 하얀 질레꽃 꽃잎만 봄바람에 날리며 그리운 내 모습으로 어른거리면 미칠 것 같이 푸르러지는 이 푸른 나무잎 속에 밤새워 피를 토하며 내가 운다. 김용택 시인의 소쩍새가 우는 사연이라는 그 제목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꽃을 보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소쩍새가 우는 사연은 짝을 찾기 위해서 울기도 하고 새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기 위해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 울기도 한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각각 우는 사연이 다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다들 소쩍소쩍 하면서 울고 있죠. 소쩍소쩍 하듯이 훌쩍훌쩍 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는 참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한다. 참 아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건강도 직장도 사업도 다 잘 되기만 한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걱정 하나 없는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는 좋게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또한 소쩍새가 밤마다 울어대는 것처럼 훌쩍훌쩍 울어야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모든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참 좋기만 하고 웃기만 하고 모든 좋은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도 되는 그런 좋은 시절이 있는가 하면 정말 밤새 울어야 되는, 날마다 울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소쩍새처럼 젊을 때는 짝을 찾기 위해서 울고 중년의 때에는 자식 키우기 위해서 울고 노년의 때에는 병든 몸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서 울고 돈 몇 푼에 마음 상해서 소쩍소쩍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서운 질병과 큰 사고와 사건 때문에 죽음 때문에 크게 소쩍소쩍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시대적으로 살기가 더욱 힘들고 버거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을 20년 전의 위기와 같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3포 시대를 넘어서 5포 시대가 되었다 그러고 100세 시대가 열렸다 이러지만은 준비 안 된 노년기에 수십 년을 질병과 가난으로 보내야 되는 그 일도 끔찍한 인생의 버거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실망과 좌절을 넘어서 포기를 하고 사는 정서적 아픔도 소쩍소쩍 밤새도록 울어대는
그 울음소리와 같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눈물이 나는 훌쩍훌쩍 밤마다 울어야 되는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실망과 포기를 거슬러 오히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을 치는 대로 굴려가고 밀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 절박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떤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송별 설교를 한 겁니다. 13장 1절부터 16장 3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송별 설교를 했는데 그 송별 설교의 제일 마지막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목적은 제자들이 속적속적하고 울지 않도록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갈까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기쁨, 행복, 희망, 용기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선교를 하신 목적은 당신의 제자들이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행복하게 힘차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 때 누린다라는 이 뜻은 손에 쥔다, 자기가 소유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용기를 자기의 소유로 가지고 자기 손에 쥐고 힘차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송별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의 손에 이 기쁨과 행복과 또 희망과 용기를 쥐고 힘차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일러주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충만했던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용기가 사라지게 되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일러주셨습니다.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깔아뭉갠다 그 뜻입니다. 깔아뭉갠다. 희망을 깔아뭉개고 용기를 깔아뭉개고 용기가 하나도 없도록 희망이 하나도 없도록 깔아뭉갠다는 뜻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하나도 없도록 깔아뭉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모두 164회가 나오고 복음서에 80회가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80회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서에 56회 56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거듭 누누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느냐? 세상은 우리의 행복을 깔아뭉개는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깔아뭉개는 용기를 깔아뭉개는 환난을 주는 세상이다. 이것을 누누이 읽어주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어느 집 누구에게나
소쩍새 우는 사연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죠, 성경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희망과 용기를 뺏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깔아뭉개지지 아니하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 말씀을 알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환난 당할 때 스트레스가 되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싸움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환난을 당하면 당연한 거라고 여기죠. 당연한 거.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게 당연하다. 예수님이 일러준 거다. 이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느냐? 왜 우리 기쁨을 뭉개버리고 왜 우리의 희망을 깔아뭉개는 환난을 허용하시느냐 말입니다.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욥이 환난을 당할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허락받았어. 고난을 허락받았어. 욥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고난을 못 주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환난을 주시는데 막지 아니하시고 그냥 허용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이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난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질병이나 가난이나 시험이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잠시 일시적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성도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서운 질병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그 믿음이 온전에 이르러가고 무서운 사고가 있을 때, 무서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더 믿음이 올라온 믿음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몇십억을 벌고 나니까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대기업의 임원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나서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바로 찾게 되었다. 그런 간증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이런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다 무서운 질병과 사고와 실패와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돼지 사료로 쓰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숱한 시험을 지난 사람들이지 그냥 아무 환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이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인고와 아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애쓴 거기에서 수많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정인 아닙니까? 소득세가 오는 사연은 세상의 목표와 재미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정신 차리게 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환난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렌즈가 됩니다. 고난이 렌즈입니다. 자기의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렌즈가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미무라 아야코시, 그는 폐결핵과 직장암을 겪으면서 죽음을 넘나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병들기 전에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 병들기 전에는 기적도 믿지 않았다. 병들기 전에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병들기 전에는 성소를 가까이 할 마음도 없었다.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는 것도 환난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고개를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기껏 들어봐야 한 45도 정도 됩니다. 그러나 돼지가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넘어졌을 때입니다. 넘어졌을 때는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창조가 된 존재이지만 목이 뻣뻣한 인간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만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성도들도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넘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넘어뜨립니다. 일부러 잡아뜨립니다. 일부러 거꾸로 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소쩍소쩍 울기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소쩍소쩍 울지 않도록 용기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소쩍소쩍 훌쩍훌쩍 울지 않는 용기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33절에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용기를 가지라 그 말입니다. 용기를 가지라. 용기를 가지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고별설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송별설교의 마지막 내용이 용기를 가지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굉장히 귀중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성천 직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땅 끝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라. 용기를 가지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용기를 가지라 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용기를 내라고 하시면서 그냥 용기 내가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환난이 많은 세상이지만 용기 가지고 살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의 모든 환난을 다 이겼으니 너희들은 내 안에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도록 해라. 예수님이 환난을 다 이겼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이기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용기가 근거 없이 용기가 되면 그 용기가 아니죠. 용기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환난은 같이 합시다. 헛상인 것을 아는 데서 나온다.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우리 기쁨을 깔아뭉개고 우리 행복을 깔아뭉개는 이런 환난을 주지만은 그거 다 헛상이다. 헛상. 그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지라도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중상모략을 하고 우리를 정말 슬프도록 깔아뭉개는 그것이 있을지라도 같이 합시다. 그것은 실상이 아니다. 그거 깨립니다. 깨립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용기가 나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꾸로 떨이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짓밟고 온갖 모욕을 다 주어도 우리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소쩍소쩍 울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건 엄청난 고통이지만은 우리가 죽임 당해도 그거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온 사진을 보았습니다. 교회 마당에 수십 구의 시체가 널려져 있습니다. 다 불로 태워서 죽인 시체가 수십 구가 널려있는 사진입니다. 이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불로 태워서 죽인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것, 불태워서 죽임당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릴 용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임을 당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죽임당하는 것이 큰 고통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없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였다고 우리의 행복을 깔아뭉개겠다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용기를 깔아뭉개겠다고 그들이 희덕거려도 그들에게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온갖 모든 시험을 당했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승리의 쾌재를 불렀겠죠. 그런데 여러분, 3일 만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 허사가 되게 하였어요. 허사. 그게 허상입니다. 허사. 예수님 죽인 게 헛것이란 말입니다.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겠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을 더 크게 할 뿐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믿음이 있어서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환난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유익해 하기 위함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용기를 내는 겁니다. 환난 당한다고 기죽고 훌쩍훌쩍 속쩍속쩍 안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인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단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헛일입니다.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헛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꾸로 뜨리고 잡아뜨린다고 헛일입니다. 그거. 우리는 다시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이 되게 합니다. 더 강한 믿음이 되게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은 믿음을 더 강해지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8,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의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에서 공격을 하고 우겨서라도 우리는 안 쌓인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굴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굴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이기고도 남습니다. 불같은 시험 우리는 이기고 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나무물을 중에서 30분 동안 이 3절을 불렀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기고 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험 당할 때 슬퍼하지 말고 그 시험들은 여러분에게 헛상이고 오히려 하늘의 상급과 땅의 복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임을 알고 기뻐하는 용기를 여러분의 손에 쥐고 여러분의 소유로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같이 합시다. 세상이 주는 것은 헛상임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이 주는 그것이 진짜라고 여기면 용기 안 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진짜라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용기가 안 납니다. 세상 것 없어지면 슬퍼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속적합니다. 밤새도록 속적이고 날마다 밤만 되면 속적이고 세상이 주는 것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오직 세상만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것이 실상이고 진짜입니까? 가짜고 허상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를 유혹하기에 충분합니다. 풍요한 물질 문화는 우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맛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후각으로 맡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오감의 만족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에 조금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한번 맛보지 못하신 분 집을 팔든지 다 팔아가지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1억 만들면
한 주간 대만로 행긴 한 주간 이름만 가지고 나와요. 그러나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상입니다. 허상.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밥 한 그릇 먹어도 허상입니다. 그거 진짜 아닙니다. 허상이고 가짜입니다. 이걸 알아야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허상입니다. 그거 헛개입니다. 그거. 제 친구 송호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인데 같은 마을에서 자라났습니다. 호원, 송호원인데 이 친구가 누나하고 윗동네고 같은 동네 마을인데 그 2구, 1구, 2구 있지 않습니까? 2구에 갔다가 눈하고 내려오다가 해가 져서 어두운데 이 친구가 헛개비한테 걸립니다. 헛개비한테 걸려가지고 당산, 제사 지내는 당산 그 길도 있는데 길로 안 가고 다시 덤불로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막 쉬고 이산소 올라가요. 그 누나가 깜짝 놀라서 막 집에 내려와가지고 그 형에게 이야기해서 그 호국이 형이 올라가가지고 아니 그 제실에서 대나무 빗자리 들고 실어보라고 합니다. 그 헛개비한테 홀렸어 그랬어요. 그래서 땀을 실실 흘리니까 정신 차려요. 헛개비한테 홀려 살지 마십시오. 그거 실상 아닙니다. 그거 허상이고 헛개비입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은 결국 거짓 만족이고 속이는 만족입니다. 예를 들면 술에 취하면 여러분 술 취하기 전에는 막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막 한숨을 짓고 이러다 술만 먹으면 막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걱정도 잊어버리고 용기가 나고 이래가지고 막 헛소리를 치고 손도 막 휘두르고 막 내가 막 술잔도 팍 놓고 안 그러니까 술 깨보십시오. 그런 용기가 어디 갑니까? 하나도 없는데 큰 소리 치고 소원 들든 거 안 들어요. 술 깨면 술림 그거 가짜고 미선이고 그거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용기가 모조품 용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해도 그것은 일장 천공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아니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고 그 심판은 지옥 하나로 충분합니다. 큰 심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옥 하나로 충분하죠.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은 다 헛살인 것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훌쩍훌쩍 울지 말고 성도는 환난을 당해도 속썩 울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승리하신 죽어도 다시 사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알므로써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죄는 우리를 속썩 울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도 허상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만 그건 헛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죄짓게 만들고 나쁜 짓 하게 만들고 그러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허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탄에 대해서 평안을 누립니다.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온갖 반응을 다 하지요. 온갖 반응을 다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쫓아냅니다. 악한 귀신과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내고 꾸짖고 물리치고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환난에 대해서도 평화를 누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지만은 복의 고난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환난 때문에 여러분들은 훌쩍 울지 말고 그 고난 다음에 있을 한없는 주의 위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을 가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을 믿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주는 환난 때문에 소쩍소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질병의 고통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인생의 문제를 만난 것 때문에 밤만 되면 잠도 안 오고 밤만 되면 굴쩍굴쩍 울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거꾸로 때리고 잡아뜨려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용서받게 되어 있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패를 당했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라고 어리석게 말씀 어기면서 그거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까지 그걸 뭐라고? 다 그 헛개입니다. 그걸 알아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바람을 손에 잡으려는 것처럼 그때인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울지 말고 그런 것에 마음 뺏겨서 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용기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환난이 있는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은 힘차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팔려간 우리, 마귀에게 팔려간 우리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오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로로 타고 세상 끝에 매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 때문에 훌쩍훌쩍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훌쩍훌쩍 우는 일은 없고 세상 것 때문에 훌쩍훌쩍 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헛개비에 홀린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홀려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거꾸로 떨림을 당해야 넘어져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모든 세상과 환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